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죠. 오늘은 무엇을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할까? 이러한 생각들, 마음의 경영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죠. 어릴 적에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그 계획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다 잘 되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꿈이 뭐냐 했는데 직업을 늘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 대통령, 의사, 과학자. 그런데 그 어릴 적에 말했던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 절인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과는,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것, 물론 우리가 장난삼아 하는 것은 운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 속에 제비를 뽑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택할 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빈자리를 채울 때에 마띠아와 요셉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 운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인생, 일, 학업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자녀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자신의 미래를 향한 꿈을 계속해서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해지는 꿈, 이 좋은 꿈들은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특히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꿈꾸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광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리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인도에 가실 때마다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광양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이 저의 꿈이 되고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3절로 갑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우리의 진로, 우리 자녀손들의 진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어릴 적에는 그 10대 이하 때 7, 8살 때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나는 커서 나중에 돈 벌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차 사줄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거야, 예수님도 잘 믿을 거야.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죠. 그건 좀 걱정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 붙잡고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뭐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 손들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 9절 볼까요?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좋은 거예요. 꿈을 꿔요.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나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걸어가잖아요. 걸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중부양해가지고 가나안 땅 간 게 아니라 걸어갔어요. 묵묵하게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죠. 이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9절 말씀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에이 그런 공부 안 해도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것을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일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2절 볼까요? 다시 2절로 가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늘 깨끗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버럭.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 감옥 갔다 온 적도 없고 소송 걸린 적도 없고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왜 죄인이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분노, 미움, 원망, 불평, 다 인간이 연약하죠. 연약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화가 날 때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아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저 11조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10의 구조가 넉넉해지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 심령을 아세요. 아시고 우리를 매번 나무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4절 가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대체 바퀴벌레는 왜 지으셨을까? 개미는 좀 귀엽게 생겼기라도 한데 바퀴벌레는 무슨 도움이 있을까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귀엽고 예쁜데 뱀은 왜 만드셨을까?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정말 크세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졌고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정말 작은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한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완전히 문을 닫았잖아요. 완전 폐쇄. 그런데 그 덕을 본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중국이 그렇게 폐쇄를 하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미세먼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악인데, 질병인데,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기를 또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16절 가볼까요?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은 보화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로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 볼까요?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악인까지도 때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고집 부리다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 언제 넘어지나 보자,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사는 거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고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 흰머리, 어르신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으로 살아요. 겸손하게 살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아요. 그렇게 연세가 들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머리 하얗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들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공의로운 길에서 이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이에요. 자녀들 다가올 텐데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살아서 연세가 들어도 저렇게 아름답게 연세 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화의 면류관을 가진 백발 어르신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 손들이 떼부자가 되는 거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이 땅에서 부하지는 않아도 가난하지도 않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 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백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며 겸손하게 나아가 나이를 들수록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발, 하나님의 자녀의 백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에 많이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이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손 꼭 잡고 평생 동안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고 꿈을 꾸고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발의 모습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고 갈 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어 서로 존경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정리되게 하시고 의료 대란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 아버지 치료하시고 저들이 어려워 고통받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때가 속히 지나도록 정리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어린 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교회를 향해 가족을 향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노년이 될수록 머리가 하얘질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화의 면류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손들도 감동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복을 가정과 산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대란이 속히 종식되어 아파하고 지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는 날도 하나님 복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